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의 사역과 영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서가 17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16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요나는 좀 특별한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봅니다. 요나는 대운의 모든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특별히 니느웨에서 사역을 한, 그러니까 국내에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선교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 요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나는 참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의 종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도 또 요나처럼 더 크게 쓰인 선지자가 없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나는 좀 특별한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요즘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장관들을 임명하고 청문회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청문회에서 낙마가 되기도 하죠. 만약에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한 청문회에 아마 한다고 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봐도 요나는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기에는 참 부적격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고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요나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이 당시는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건 놀라운 영광이죠.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특별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영광에 앞서 많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니느웨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굉장히 큰 도시죠. 나중에 보면은 그 사장에 보면은 12만 명이 있는 그런 그 성읍인데, 그 당시 12만 명의 인구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보통 선지자가 주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면서 일을 해갔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면서 불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그 배에 올랐다.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그 요나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태도는 아주 합당치 않은 태도이죠. 정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들 보면은 다 순종했거든요. 이렇게 뭐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제가 볼 때 이게 뭐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 있어서 참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나의 인격을 보게 될 때, 요나는 참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리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다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이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았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복음 전해서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고 화를 내는 그런 거와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될 때 요나는 참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요나는 영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제 육신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싫어가지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왜 화를 내냐면 니느웨 사람에게 심판을 안 내렸다고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기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왜? 자기는 심판받기를 원했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이스라엘 대적이고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당연히 요나 생각으로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은 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싫어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생각해 보면서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파도와 이런 물결이 일어났는데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에 가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요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무슨 선지자가 이럴까? 무슨 하나님의 종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은 버리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버리셔도 됩니다. 뭐 요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르셔가지고 요나 대신 주님께서 니느웨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요나서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요나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크게 구원하시는,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우리가 볼 때 충분히 판단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태도 면에서 볼 때, 인격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런 면을 보게 될 때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속이 좁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기억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 섬길 때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때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때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피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태만히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판단하게 되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보다 시기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정말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떡과 잔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 부르셔도 돼요. 우리 아니어도 충분히 일할 사람 많아요. 하나님 뭐 일꾼이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가 판단을 받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또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원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걸 아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마음을 배우기를 힘쓰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이제 그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다루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하나는 그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는데 이제 이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이건 무슨 뉴스로 일기예보에 의해서 내일은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직접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원래 배가 순항하기 좋은 날씨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저 요나를 깨우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각자가 자기 신을 막 부르고
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버리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요나가 이제 그 선장의 말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는 자기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이 태풍이 불고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금 요나는 지금 배가 파손할 지경까지 다다르는 이 엄청난 위경의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때문인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뭐 건져주려고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그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문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 되는 것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하거든요.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심각하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공들이 요나를 물에 던졌는데 바다에 빠질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주 특별한 선지자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선지자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봤거든요. 하나님 안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게 될 때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잠자던 사람이었어요. 배 밑층에서.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잘못을 회개하는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가 물속에 빠졌는데요. 물론 사공들이 던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던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축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4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다시 자기가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뭐 어떤 소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신다면 뭐 순종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뱃속에서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을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회복을 하는 신앙의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폭풍을 준비하셨고 또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 요나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고난을 받길 싫어하죠. 근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고난을 주세요. 그럼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러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겠죠. 그렇죠? 엄청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모습.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허락망당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지원 열매를 먹는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게 하시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을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개인에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딴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어떤 교회적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교회 모임 전체에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또 다른 데로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뜻이죠. 내 육신의 생각이시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요나를 회복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요나를 다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느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두 번째로 여호와에게 임했다. 참 이 말씀 묵상하면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연단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참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각별한 은혜가 우리 각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나서 더 믿음이 좋고 무슨 말씀을 뭐 많이 알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각별한 은혜. 이런 은혜가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인들 각인에게 사실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뭐 당연한 것처럼 받고, 뭐 그냥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름만큼 올라간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실은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고요. 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자랑하고 뭐 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주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면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겸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원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원래 3일을 해야 돼요. 사흘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도시죠.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날마다 뭐 말씀해도요,
이스라엘 백성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과거에 잘못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주님께서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좀 실수가 있어도, 또 주님께 잘못이 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10절. 하나님의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랍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심판으로부터. 참 놀랍게 주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는 참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또 주님 앞에 죄를 질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다시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우리를 각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우습게 할지라도, 어떤 형제는 나를 무시할지라도, 어떤 자면 나를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요나서는 사실 끝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그 모든 사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이 또 있습니다. 4장이 또 있어요. 근데 이 4장은 사실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은 잘 끝냈지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 자세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 4장의 내용을 기록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은 완성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요나가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나의 반응이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불평했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매우 싫어했다.
그러면서 이 니네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하느님 앞에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에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거든요. 우상숭배한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 돼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된 거지. 자기가 주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주가 되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않도록. 사실 사람끼리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근데 요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여전히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정말 이 4절부터 쭉 보시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덤비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럽게 권면하십니다. 부드럽게 권면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또 하나님이 벌들을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드니라. 그 다음에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예, 예비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나의 머리에 있는 그 햇볕이 이제 강렬하게 쬐게 되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리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까? 성 바깥에서, 성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람들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서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초막을 짓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박넝쿨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제 정말 피곤하게 했죠. 어렵게 했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지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지니까 시원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박넝쿨을 아꼈어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니누에 있는 12만 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너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그 박넝쿨 그렇게 아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옷 입히고 먹일 거 다 내가 공급했어. 내가 이 사람들 길렀어.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요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아마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나 하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닫고 돌이켰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참 주님께서 이 4장 5절부터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쭉 보면요, 주님 정말 요나는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막 그러는 거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박넝쿨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주님이 시험하시면서 요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요나야, 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나처럼 사랑을 가져라. 나처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것들로 네 마음을 가득하게 하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태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요. 그리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받아야 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이 하는 모습, 동기를 볼 때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 요나의 생각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사역을 하는 종으로서의 마음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하는 종으로서의 동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나에게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성에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실족시키고 권면할 때, 가르칠 때 어렵게 하게 돼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또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야,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선한 것들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해라. 그런 것들로 네 삶이 지배받게 해라. 근데 우리가 뭐 혈기나 뭐 화내는 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막 가득 차면은 내 마음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판단하는 행동이 나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훈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했던 요나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요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요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도망가고 낯을 피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주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도 내가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자책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요나를 볼 때 얼마나 속이 좁고 편협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하나님께 이렇게 대든 선지자가 없습니다. 따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대하실 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요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를 받고 또